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정식적으로 선교에 대한 생각을 갖고 간 건 아니고요. 그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렇게 시작되어서 가게에서 보게 된 것과 또 저에게 주어진 도전들 그리고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물론 지금 제가 돌아온 지 이틀도 안 돼서 약간 준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아주 생생하게 또 느낀 부분들을 그냥 조금 두서없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은 이유는요, 제가 이 선교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걸 말씀을 본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3주 전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또 깨닫고 느낀 은혜가 있겠지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의 제자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 그거죠.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가족, 내 지역, 나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 사람들이 뭐라 부르짖고 어떻든 간에 지금 내 안에 있는 내 가족, 내 틀 안에 있는 사람만 생각하기 쉬운 우리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네가 어떤 어려움과 도움이 있는 그 사람에게 네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완전히 생각을 역전시키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틀, 나의 어떤 생각의 선입견이나 지역의 틀을 벗어버리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가까이 있고 내 편이고 내 가족이고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면 이웃이고, 아니면은 나와 별 상관이 없고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의 사랑의 삶의 핵심은 고통하고 도움이 필요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강도 만난 자로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 살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자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마땅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거저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을 보고 확인한다면 그들에게 그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틀 안에서 자기 선입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나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웃의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품고 선교에 대한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곳을 생각해 보니까, 왜 그곳 비행기 타고 20시간이나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그곳에 왜 나를 오라고 하나? 뭘 볼 게 있다고? 물론 관광하러 갈 수도 있겠죠. 또
제가 관광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것 보려고 간 건 아닐 테고 왜 내가 그곳에 가나.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곳 용산에 있는 이곳, 우리 지역 내 용산구 이것만 보려고 하는 것, 여기서만이 아니고 내 가족, 나의 지금 둘러선 상황,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볼 수 있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고 우리가 고인물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삶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드렸긴 했습니다. 제가 가는 가운데 선교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저는 선교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많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만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선교사님들이 바로 하고 있나 하는 마음에 조금은 소극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과연 진실하게 잘하고 계신가 하는 그런 의문점들을 좀 가졌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소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로 나가 선교한다는, 우리가 못 보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이런 생각하니까 무관심하든지 아니면은 마음에 적극적인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선교 받아서 복음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이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임에 틀림이 없죠.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 어쨌든 해외 선교에 대한 부분은 마음에 큰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 2년 전에 한 분이 아프리카 선교하면 좋겠다고 헌금을 하셨습니다. 좀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선교를 잘 모르는데 목사님 한번 선교할 수 있는 곳 찾아보시라고. 저는 그게 너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 분에게 이 선교비를 보내줄 수 있는 분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돈을 그냥 아무렇게나 보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뭘 알아야 보내지. 그래서 몇 군데를 알아봤어요. 필요하다는 곳은 있지만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후배 목사님이 그 남아공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사역하니까 딱 이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조금씩 돕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거기에서 한번 물어보자 싶었는데 그분은 저한테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선교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선교 후원금 필요하지 않냐? 선교 후원금 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저는 생각에 선교는 그냥 우리가 그냥 선교비 보내고 선교사님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저에게 선교 후원금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생각을 약간 충격을 받으면서 그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교가 도대체 누가 해야 할 일인가 라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선교나 전도가
다른 열심 있는, 복음에 열심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소명이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남아공 은혜로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한번 보시죠.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 후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한번 보시죠. 오셔서 설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저에게 항공료를 보내줬습니다. 비행기 표를 보내줬습니다. 제가 그 제안을 당에 말씀드리고 당에서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그곳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 초청에 나름 용기를 내어서 응하면서 제 휴가 기간과 연결해 가지고 그 선교 탐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쉰다는 생각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맨 처음에는 갔고요.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한번 보시죠라는 그 선교 현장을 한번 보시죠. 와서 그냥 돈을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선교라 전도에 대해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의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제게 하면서 제가 그것에 대한 생각, 선교에 대한 생각을 조금 이렇게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남아공의 그 은혜로 교회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기도,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남아공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도 있겠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는데 남아공은 진짜 자연경관이 엄청 뛰어난 천혜의 그런 자원과 환경을 가진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곳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다 할 만큼 엄청난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남아공 아프리카니까 뭐 밀림 지역도 있고 저 흑인들이 이렇게 옷도 안 입고 사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곳이 남아공입니다. 모든 아프리카 경제에 있어서 핵심이 바로 남아공에 다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남아공의 자연 경관을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중간중간 찍었는데요. 남아공은 밑으로 그 케이프타운 밑으로는 완전히 케이프타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해변가 지역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거의 사계절이 있지만 사계절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일정한 그런 봄, 가을 날씨, 그리고 여름도 아무리 해가 뜨거워도 그늘에는 굉장히 서늘하고 농작물도 엄청 잘 되고요. 정말 그 경관도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케이프타운 하면은 그 유럽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가 평생 가고 싶은 그런 여행지 중에 한 곳이다, 그렇게 할 만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케이프타운 있는 게 그쪽에 있는 들판과 자연 경관 제가 조금 찍었는데요. 제가 제대로 다 담지도 못했고 이 찍은 사진을 다 보여드릴 수 없겠지만 아무튼 그곳의 경관은요, 저는 생각에 밀림 초원지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남아공의 그 자연 경관은 너무나 멋진,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고 동물들이 같이 지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 남아공 지역에는요 엄청난
자연뿐 아니라 자원이 엄청납니다. 정말 그 광산이죠. 광산에 막 엄청난 자원이 많아서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 예. 뒤에 잘 안 보이시는 모양이네요. 네, 됐습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그다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사회가 나오는데요. 그 남아공이 이렇게 자연 경관이 멋진데, 아이고 좀 말고요. 제가 넘기라 할 때 넘기시면 됩니다. 자연 경관이 너무 멋진데 남아공의 사회가요. 원래 옛날부터 이곳이 이 유럽 사회에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뭐 독일, 유럽, 프랑스 모든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이렇게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특히 영국의 식민세에 살았던 곳이죠. 그래서 너무나 멋진 자연 환경과 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아주 참 비극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백인들 중심으로 하는, 유럽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식민지 통치가 있었던 그때는 백인들은 엄청 정말 천국처럼 파라다이스에 있는 것처럼 살았겠죠. 근데 거기에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식민 통치 기간 동안에 여러 나라 계층에서, 인도에서, 중동에서, 심지어 중국, 일본에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서요. 거기에 중국 이민 사회, 중국이 거의 100년에 가까운 이민 역사를 갖고 있는, 그래서 저도 그게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딱 가니까 저보고 자꾸 니하마 이렇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고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자꾸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 저 중국 사람 아니라고. I'm from South Korea. 한국에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그래서 남아공을요 레인보우 국가라 그렇게 합니다. 워낙 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여 살아서 레인보우 국가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곳에는요 굉장한 그 경제적인 그런 그 부가 있고요. 또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고, 수준 높은 대학도 있고 교육에도 관심이 많은 나라이지만, 이 나라에 그 지금 씻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아파르테이트 분리 정책으로 인한 빈부의 격차가 이 남아공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사진을 볼까요? 저희 여러분 만델라 알죠, 그죠? 만델라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흑인 자치 독립국가가 시작이 됐죠. 남아공의 시작은 흑인 통치, 남아공의 자치에 독립된 나라의 시작은 만델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그 대통령궁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남아공에 그 처음 초기 정착했던 네덜란드 사람들 중심으로 세운 그 나라이죠, 그 공화국이죠. 그 사람들이 세운 이 나라에 대한 기념비입니다. 지금 저곳이. 그러니까 이곳은 원래 흑인 지역이 아니라요, 수백 년 전부터 유럽 사람들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래서 저 기념탑 안에 가보면 그런 그 지배의 역사가 거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그 앞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금 이 백인들이 지배했던 그 어떤 그 사회가 이제 없어지고, 이제 흑인들이 만델라가 이제 하는 그 통치하는 이제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니까 그 기념비 앞에 저런 말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인들의 유럽 식민지를 했던 이분들의 생각, 이 백인들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지금 자기들이 나라를 잃고 이제 나라를 잃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겠죠. 아무튼 그곳에서 지금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인들의 집단과 흑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다양한 계층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빈부의 차에 의한 계층의 차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이 남아공의 사회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 기념비 탑에 있었던 그 내용을 조금 한 번 더 찍었고요. 그 다음에요. 예, 이건 그 대학입니다. 대학 중에 지금 페이프타운에 있는 대학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찍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가 그 흑인들의 독립, 그리고 그 아파르테이트라고 여러분 그 인종을 분리해 가지고 흑인 구역, 백인 구역 따로 하고 흑인과 백인에 대해서 차별적인 제도를 주었던 거죠. 이걸 철폐하고 독립을 이루었던 게 바로 만델라 화해의 이게 그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 만델라를 중심으로 이 남아공이 다시 연합 정부가 구성이 됐는데, 그때 투쟁할 때 그 장면을 제가 박물관에서 이렇게 보고 찍어 왔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예. 그때 그 여러 다층의 다민족의 사람들이 화해의 장에서 하나로 한 민족, 한 국가를 만들자 해서 지금 저기에 이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때 당시 연합 정부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만델라하고 투투주교에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짝 찍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했는데요. 그 화려한 빌딩들 사이에 저 빈민촌 판잣집 같은 그 판잣집 저기 있죠, 그죠? 저런 집들이 완전히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인구의 80%, 대다수 흑인들 전체가 더 저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아공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가 축적되어 있는 곳인데 일부 10%도 안 되는 사람이 모든 부를 장악하고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저런 깡통집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1960년대 전쟁 직후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웃긴 게 정말 2000년도 2022년을 살아가고 2000년대를 2020년 22년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의 화려함과 동시에 저렇게 고통받는 흑인들의 빈민의 역사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남아공의 사회,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아공에 딱 사회 가면요, 집들이 굉장히 좋은 집들인데 그 집들마다 전부 다 전기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전기 펜스가. 왜 전기 펜스가 쳐져 있냐면은 이런 빈민가에 있는 흑인들이 잘 사는 집의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고 강도짓을 하니까 집집마다 전부 다 전기 펜스를 쳤어요. 저는 그 화려한 집 사이에 쳐져 있는 전기 펜스를 보면서 그 나라의 이 남아공의 상황을 너무나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넘어가죠. 네. 이제 남아공 교회 넘어가겠습니다. 그 남아공 교회, 백인들이 세운 멋지고 화려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흑인들에 대해서 또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 인종분리 정책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입견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요, 여전히 흑인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고 복음은 외면을 받고 있고, 그들 나름대로는 화려한 교회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가리워져 가고 있는, 교회가 힘을 잃고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저곳이 네덜란드에서 세워진 아주 오래된 천 교회인가 그럴 겁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세운 교회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교회와 대학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2,000명 정도 되는 한인들 사회, 그 사회 가운데에 교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본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남아공 은혜로 교회입니다. 남아공 은혜로 교회 이곳은요, 13년 전에 교회가 개척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 소속의 오봉석 목사가 개척한 교회인데요. 제가 제 후배이기도 했는데 한 목사인데요. 정말 후배지만 참 존경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이 목사가 한인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한인들만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있는 백인들과 흑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참 놀라웠는데요. 원래는 코로나 전에는 한 120명까지 성도들이 모였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본국으로, 우리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한 80명, 70명, 80명 정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갔을 때 한번 넘겨보실까요? 혹시? 예, 제가 저기 가서 지금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인사를 받고 지금 저 교회가 천막교회입니다. 그 교회 부지가 3,000평입니다. 교회 부지가 3,000평입니다. 3,000평 교회 부지가 공원 같은 곳에 그 땅을 농장, 옛날에 농장, 백인들이 농장으로 사용하던 곳을 땅을 받아서 구입해서 그곳에 천막교회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 교육시설을 지금 하고 그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볼까요? 네, 제가 저거를 천막으로 만들었어요. 그 앞에서 지금 찍은 건데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천막교회 옆에 쉼터 같은 그늘, 성도들이 같이 교제 나누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요거를 왜 찍었냐면은 맨 끝에 우리 흑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지금 가족들하고 같이 지금 교회로 오는 장면을 찍었는데요. 이 흑인 친구를요, 아까 그 빈민가 있죠. 흑인 빈민가에서 월트라는 친구를 13살 되는 아이를요, 이 오봉석 목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거의 입양식으로 양자를 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구 나이가 거의 25살, 12년 동안을 같이 이 교회를 개척하는가 동시에 애를 빈민가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키웠습니다. 그 월트라는 애를 보면요,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돼지 우리와 같은 곳에서 살다가 흑인의 이 절망적인 멘탈리티를 갖고 있던 이 친구가 계속 사랑을 주고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지금은 이 친구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거의 진짜 한국 사람이라고 할 만큼, 말은 한국말을 못하지만 얼마나 이렇게 친근감 있게 같이 생활하는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된 것을 완전히 확인하고 그 삶이 완전히 변한, 그래서 비민가의 아이가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신학생으로 그렇게 교육받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참 놀라웠는데요.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성도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하는, 핫도그 구워 먹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핫도그를 굽고 있는 그 월터라는 형제도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예, 우리 아들도 같이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식사 같이 하고 또 기도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주일 아니고요, 화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에 제가 같이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주일에 이 6명의 백인 한 가족들이 두 가정이 이웃에 있는 두 가정이 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해서 지금 그 교회 다니고 있고, 그 총 7명의 저기 백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흑인들 2명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참 놀라웠고 이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냥 그야말로 국제적인 예배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인종의 구분이 없이 함께 예배드리고, 물론 동시통역을 했던데요. 그 7, 80명밖에 되지 않는 교인들이 하나의 그 인종의 구분이 없이 하나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는데요. 예,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틀어지나요? 소리 나오나요 혹시? 예, 흑인 2명이 특송하는 겁니다. 예. 이거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입니다. 특성인데요. 제가 이 끝까지 한번 드렸던 이유는요.
이 찬양을 이 흑인들에게 목사님이 그냥 가르쳐 줬는데 이 두 친구가 그냥 즉석에서 이걸 편곡을 한 거예요. 그냥 이 흑인들이 얼마나 음악성이 뛰어난지 몰라요. 이거 그냥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한 거예요. 뭐 음악이 악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정말 놀랍다. 이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감각이라는 게 우리와는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 두 사람들이 정말 흑인 사회에서는 어찌 보면 빈민 지역에 가능성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교육하고 이끌어가면서 이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그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두 청년, 이 월트라는 청년 특히 정말 흑인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그 두 가지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 자기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한인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들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성도는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요. 자기들이 지금 하만스크랄이라는 그 요하네스버그의 바깥 바로 근교에 있는 흑인 빈민 지역입니다. 흑인 지역입니다. 흑인 지역인데 완전 빈민 지역은 아니고 빈민들보다 조금 잘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 하만스크랄에 기드온 목사라는 그 흑인 목사를 거기에 파송해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냐? 70명, 80명도 안 되는 한인들이 어떻게 거기에 교회당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미 이전에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하시다가 나이가 다 되고 연로하셔서 선교 일을 그만두고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한 선교사님이 이 교회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이 선교를 계속 흑인 선교를 해 오셨는데 흑인 빈민가 지역에 선교를 해 오셨는데 그걸 알고 이분이 한국으로 떠나면서 이 목사님에게 자기의 지금 선교지, 지금 성도들이 아무도 없고 아이들은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 그 유치원과 교회당 할 수 있는 건물 2개를 그리고 그 부지, 거기도 한 5,000평 되는 부지를 그 목사님에게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회를 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그 흑인 빈민가 지역인 하만스크랄에 이분이 기도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으로서는 참 유례가 없게 포첸스트롬에서 정식 교육을 받으시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잠비아에 있는 한 목사님을 불러내 가지고 이 흑인 하만스크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회 개척한 지 1년 6개월 만에 성도들이 60명 모이고 있고요. 토요 학교에 제가 갔었는데요. 토요 학교에 한 120명 정도의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모여서 토요 학교, 우리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어릴 때 있잖아요. 아주 농촌 지역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들에게 토요 학교하고 구호물품 주고 그 다음에 간식도 주고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게 하만스크랄의 내용인데요.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기도 목사님이 흑인 지역 그 빈민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 제가 그 토요 학교 옆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찍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치원 건물로 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나오나요? 한번 이 영상이 토요 학교에 지금 그 은혜로 교회에 학생들이 가서 지금 토요 학교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날 제가 갔을 때 한 5, 60명 정도의 아이들이 먼저 와 있었는데요. 한 80명 되겠네요. 80명 정도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이 교회 주변으로는 아까 같은 그 깡통집 같은 그런 지역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중간에 지금 이렇게 저기 백인 저기 그 한 분이 보시죠. 저분은 이 교회 그 교회 성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아이들 가르치고 토요학교하는데 함께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은혜로교회 성도들이 저기 인도를 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기시면 되겠고요.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다음 요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그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글자를 모르거든요. 글자를 모르니까 저렇게 율동으로 중고등부 은혜로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얘들은 2세 아이들이니까 영어를 잘하잖아요. 한국말을 영어를 다 자유자유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그 율동을 저기 상황 그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고3 아이고요. 지금 2명의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 그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crowd of people who wanted to listen to Jesus' words grew too much, so Jesus moved into the boat. 아이들이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지금 어설프게 설명하고 있고 하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고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지금 어찌 보면은 그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물에 빠진 베드로 이제 그 하는 장면이죠. 예, 하나 넘어갈까요? 예, 이거 이제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볼까요? 요거는 지금 저기 기도원 목사님이 계시고 그 옆에 오봉성 목사님 계시고 저 옆에 같이 있었는데요. 그 선교 회의 하는데 저를 잠시 참석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지금 그 건물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서 건물을 다시 보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당도 지금 다시 그곳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이 지금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 그 먹이고 할 수 있는 그 지금 정식 인가가 된 유치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도 하고 계시는 내용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예,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그 지금 청년 중에 기도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고 있는 청년 같이 오봉성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그 청년들 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찍었는데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그 말하는 것처럼 식당으로 사용하고 또 아이들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옆에 있는데 지금 식당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식당 증축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경 가르치는 우리 백인 자매 있습니다. 예. 이거 지금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예.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아이들한테 음식 나눠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기도원 목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분은 흑인 그 잠비아 목사인데요. 목사님이 잠비아에서 온 출신 목사님인데요. 남아공 은혜로 교회에서 이분을 전격적으로 이분이 잠비아 CCC 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잠비아 지역의 CCC라는 선교 단체의 대표로 있는 분인데 잠비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삶이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 있는데 이분을 여기 모셔다가 그 은혜로 교회에서 집하고 사역비를 다 댑니다. 다 대고 이분을 모셔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교회도 짓고 그 다음에 사람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흑인 빈민가 지역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같은 흑인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그 빈민가 지역을 돌면서 사람을 찾아서 선교 활동하고 세우고 그렇게 하는 분인데요. 지금 우리 교회가 조금씩 돕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아버지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잠비아의 지역의 아버지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는 12명의 아이를 12명의 고아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 잠비아 지역에서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그렇게 그 아버님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그 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정말 사역을 열정적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그분이 은혜로 교회 제가 갔을 때 첫째 주에는 제가 설교 안 하고 이 기도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설교 내용이 정말 아주 정말 은혜롭게 설교를 전하셨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이분의 그 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설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볼까요? 예, 이것도 이제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 찬양인데 그는 넘어가도록 하는데 시간이 조금 안 됐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교회가 이런 개혁 개척만 하는 게 아니라 고아원 사역을 합니다. 고아원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은 그 남아공 지역에는요, 이 흑인 지역의 빈민가들의 이 성적인 일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를 낳고 안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0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 고아원에서 다른 데로 입양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지금 케어관 숫자가 한 10몇 명 정도 케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당 부지 바로 앞에다가 이 쉘터를 세우고 지금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찾아간 곳에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좀 놀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 보겠죠. 예, 아이들 몇 명하고 좀 안고 찍었는데 그 뒤에 지금 그 사진으로 나와 있는 그 아이들이 고아원 그러니까 그 고아원 쉘터를 지나갔던 아이들을 전부 다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도 지금 이 쉘터에다가도 조금씩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6세까지 2세에서부터 6세까지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입양이 되면은 입양하는 아이들에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입양처로 보내고 또 생모가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밝게 자라고 있는지 참 보면서 가슴 찡했습니다. 아이들 보면서. 예. 그다음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제 같이 찍었고요. 그 아이들을 안고 같이 함께 촬영하면서 같이 나누었는데 그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고아원의 전체 전경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선물도 주고 뭐 이렇게 간식도 주고 하는 내용이네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없습니까? 끝인가요? 네, 끝이네요. 예, 저도 이제 끝내겠습니다. 거의.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남아공 참 화려한 도시입니다. 조하네스버그 진짜 화려한 도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면에 80%의 흑인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말로는요, 한 달에 10만 원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여러분, 한 달에 10만, 지금 물가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하고 비슷한데도 한 달에 10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 피부색 다르고 말도 다른 그 사람들이 남겨준 사랑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그들이 듣고 어떤 사람들은 큰 마음의 울림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로 교회 성도 그들 자신이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현지에 고통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70명, 80명 되는 교회,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끼리라도 잘 뭉쳐봐야지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을 법한데요, 그곳의 교회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어렵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에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그러니까 그 교회가 생동감 있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있게
사역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고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제가 그곳에 14일 동안 성도 가정을 참 감사하게도요, 제가 갔다고, 한국에 있는 목사가 갔다고 거의 매일마다 한 가정씩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14일 했으니까 며칠이죠? 한 10가정 이상을 방문했습니다. 10가정 이상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환대를 받고 교우들과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 섬김을 통하여서 야, 이분들이 섬기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정말 마음을 여시는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귀하게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분들이 또 이렇게 한국으로 한 번씩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야기하니까 이제 다른 한국으로 오면 우리 교회 한 번씩 들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 이상한 분 이렇게 하시거든, 기웃거리시거든, 잘 환대해 주십시오. 그분이 이제 와서 우리 교회 찾으려고, 용산중앙교회, 이제 은혜로 교회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은 서울에 오면 용산중앙교회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시라고 다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철로역정 개요를 한번 강의를 했었고요. 주일 설교 함께 하고 기도에 함께 참여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참 많은 도전이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교회의 지역적 한계, 내 가족, 내 주변만을 보고자 하는 이 생각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통받는 이웃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각하면서 거기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도와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으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마땅히 나타낼 줄 아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 목사님 참 움직일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정말 순간순간 저와 함께 있으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그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쟁이 말만 하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삶이 정말 드러나는 그래서 그렇게 삶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정말 제가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선교지기 때문에 그러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실제로 순종하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생동감 있는 신앙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고통받는 이웃이 있는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돕고 함께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함께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